오늘은 에레미야서 41장을 읽었습니다. 41장에는 이제 그다냐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냐는 그 왕족도 아니고 그냥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들여서 그다냐를 총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족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왕족 후손들이 이 어떤 이스마엘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들은 제쳐놓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다리아를 갖다가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왕족이었던 사람들은 은근히 배가 아팠겠죠. 요걸 갖다가 암몬 장손 암몬의 왕이 알고 그 이스마엘을 총동질을 해가지고 이 그다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때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이 이 사실을 알고 그다리아에 가서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에게 허락만 하면 내가 몰래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다리아는 아마 왕족이었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지도 어쨌든 하여튼 그는 이 그다리아에게 뭐 그렇게 해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고 또 한편을 보면 그다리아는 마음이 넓어서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요한난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아까 이제 말했던 그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의 왕의 명령을 듣고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와가지고 친절히 하는 것처럼 이스마엘 사람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가지고 그다리아에게 이르러가지고 미스바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됐어요. 아마 잔치를 베풀었겠죠. 이스마엘이 자기 잔치를 베풀고 총독 그다리아를 청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아주 뭐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벌써 계략을 다 짜갖고 자기 사람을 딱 내보고 있다가 음식을 먹고 신나게 지금 지내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다리아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2절에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발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이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군사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바벨론에 남겨놓은 군사들을 죽였는데 이렇게 다 거기 있던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죠. 자, 이틀이 지났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났을 때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하지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겜 지역, 실로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던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80명이 자 그다리아에게 가려고 처음 나오는데 너무 나라가 망한 것에 슬퍼서 슬픈 모습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 유대인이 수염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거든요. 근데 이 수염을 다 깎아버린 것은 슬픔의 극한 슬픔의 표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몸에 옷을 다 찢어버리는 것도 역시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하는 모습이고 또 몸에 상처를 냈다 하는 것은 이건 이방의 풍습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바알신 이런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막 흠집을 내가지고 자기가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라는 표정을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했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그런 슬픈 모습을 가지고 지금 총독한테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게 80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같이 영접하러 맞이하는 척하면서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달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자기들도 그냥 괴로운데 울면서 그 사람들 다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다레로 갑시다 하고 그다레로 가는데 그다레로 갔다가는 뭐 이제 안 되는 80명이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무장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총독한테 가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의탁하고 거기서 함께 살려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걸 보고 있다가 그다레한테 가면 안 되지, 그다레 갑시다 하고 가도 울면서 함께 가는 척하다가 성중에 들어와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니까 이 70명인데 그중에 10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데 그냥 다 삭삭 비면서 우리는 밀과 보리 뭐 쌀 뭐 여기 보리 기름 꿀을 갖다가 지금 밭에 감춰도 있으니까 우리를 죽으면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죽이지 말아 달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10사람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명이 그냥 다 죽어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왕이 여기 이제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곡식 같은 걸 구덩이를 파고 묻어요. 묻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은 바위 같은 땅을 이렇게 파요. 파도 파져요. 돌 같은 것처럼 돼. 그러니까 무덤들도 이렇게 파잖아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 시체를 갖다가 넣고 돌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회를 싹 말려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사람들도 곡식이 있으면 날이 워낙 덥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갖다가 땅을 파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또 그것도 있고 적군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 적군들이 왔다고 보면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추는 하고 굴을 파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탁 덮어놓고서 아주 그냥 싹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 이게 구덩인지 뭔지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자,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이런 곡식들을 갖다가 감춰놨습니다. 우리 죽이면 그거 모르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이 굴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그냥 탁 집어넣고 이 뚜껑만 덮어버려서 그냥 모른 척하고 딱 그냥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야, 참 못된 목인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자산을 가려고 떠나가니라. 예,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몰랐던 사람들을 이제 위협적으로 전부 다 사로잡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빌론 군사를 죽였으니 이 사실이 이제 바빌론 왕이 알려지면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다 죽일 테니까 저 암몬 왕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암몬 땅으로 가려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가레아의 요하난이 자기 요한은 군인이었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행한 악한 얘기를 그제서 늦게는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알려줬겠죠. 그래서 이 요한난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12절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여기서 그들이 이제 요하나니 막 자기 군사들 데리고 막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갖다가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서 기브온 땅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잡혀서 지금 끌고 갔는데 요하난을 보니까 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막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스마엘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하난이 구원을 오니까 막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들만 10사람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8명만 남았어요.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버린 거예요. 자기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요하난이 와서 죽이려고 덤벼들으니까 어때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암몬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자, 이제는 가레아가 이제 총독이 된 셈이 됐죠. 느가다리아는 죽었고 또 이스마엘이 잡았다가 이스마엘은 쫓겨갔고 그러게 이제는 지도자가 요하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하난이 자기 군사와 덤비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 그들 돌아왔죠. 애굽으로 가려고. 자 여기 있다가 이제 유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 군사가 죽었죠. 이스마엘이 다 죽였으니까. 자 이제 거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바벨론 군사가 이 사실을 알고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죽인 줄 알고 영락 없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자 이제 애굽으로 다 가기 위해 백성들 전부 다 준비해서 모아가지고 여기 있다는 죽으니까 자 내려가자.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느다네의 이는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죠? 갈대아 사람이 이제 자기 군사 죽였고 총독까지 죽였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다 죽이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다 베들레헴 근처 게랏 기맘에 머물렀다 하는 얘기가 여기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참 그다리아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자기가 믿었던 그는 뭐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좋아하다가 그만 이 이스마엘의 군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자기 동족들이고 같이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왕족이고 그다리아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추수기니까 거기에 말을 들어서 그만 총독을 죽여서 스스로 자기들의 멸망을 자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진정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거냐 하는 거죠. 그죠? 누구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든 게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권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기심 때문에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고 그와 함께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었어요. 자기 동족들끼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거예요. 전쟁으로 피해가 돼가지고 다 지금 한 사람이도 같이 살고 한 사람이도 함께 살자고 그래야 할 텐데 뭉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소수인 그들끼리도 다투고 싸우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고 끝까지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항거하면서 이스마엘이 바벨론을 항거하여 그달랴가 바벨론을 갖다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저거 밉다 하는 명목을 가지고 죽이고 말았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살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기, 분쟁과 질투가 망한 족속들을 속에서 또 망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정말 남아있는 그 속에서 새롭게 싹이 터서 올라오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지 조그만 명분 하나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과연 여기서 내가 참아야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 이 다윗은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땠어요? 말씀을 상고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제사장을 불러놓고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제사장이 임하였던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말을 듣고 그리고는 자기의 결정을 듣고 그리고 갔어요. 매사에 모든 것을 물어보며 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친구처럼 정말 같이 이렇게 했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기심 또 하나의 바벨론을 원수인데 그놈 사랑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이 광복절 광장은 뭐 생각나요? 일본 놈 나쁜 놈 죽일 놈. 이게 밤낮 일본 나쁘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겠냐고. 이제는 우리가 광복절 그러지 말고 건국절. 우리나라 다시 세운 나라.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전까지는 유엔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나라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탁 되고 헌법은 7월 17일 날 이미 공포가 됐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대통령이 세워졌고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진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건국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야지.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러 했으니까 일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야지. 그들도 우리 형제거든. 근데 이스라엘과 에서가 밤낮 으르렁거리고 싸웠잖아요. 이게 형제잖아. 형제인은 밤에 으르렁거리고 싸우니까 뭐 잘 좋은 게 뭐 있어.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만 다 망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또 하나잖아요. 형제. 근데 둘이 서로 싸우고 그다음 서로 망하잖아요. 이게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하고 같은 형제들이에요. 백제국들이 다 거기 건너가서 그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백제 사람이 자기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 여러 종족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신라에서 고구려에서 백제에서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있어. 나하고 다 형제들이요.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그냥 에서하고 에돔이 싸우듯이 저희 야곱이 싸우듯이 싸움 같이 망한다. 우리 같이 망할 게 아니라 같이 껴안고 가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복절 그러지 말고 뭐요? 그 말은 참 좋아. 빛이 건국절. 앞으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자 하고 더 발전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서 마지막 복음 주자로 세계 민족을 향하여 복음 들고 전 세계 복음을 외치는 에스겔은 같지만 참 많은 해골들 정말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전부 다 죽어버린 교회들 세계 각국에 터졌던 그런 기독교가 풍성했던 그런 나라들
다시 가가지고 그 해골들한테 외쳐야지. 일어나라. 이 모든 뼈들은 맞춰지고 힘줄은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우리가 외쳐야지. 그렇잖아요. 에스겔이 외쳤던 그 외침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선지자의 백성,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니까 하지 않고 엉뚱하게 뭐예요? 그냥 그다리 총독가 했던 사람, 자기 동족들이잖아. 그냥 그 외국의 군대 속에서 같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살았다고 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80명을 갖다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이스마엘이 행하고 있다 이거야. 지가 왕족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잖아요. 이 백성을 죽이는 자가 된 어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그리고 자기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하난이 이제 이들을 구원했어요. 자, 이제 된 줄 알았어. 그리고 요하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과연 애굽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42장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중대한 결정을 이룰 때나 적은 일이나 큰 일이든지 늘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해 줄 때 있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게 하고 사람을 보내고 뭘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도 우연히가 없어. 그때 우연히 사람을 만났어. 우연히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럴 때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사람이 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것들, 마귀들이 보낸 것에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끈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하난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자, 이들은 두려움이 있겠지. 바벨론이 이제 와서 또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죽이면 어떡해? 이러면 두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기도하자. 이들은 어떻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인데 이들이 망한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위기에 있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머리를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무슨 훈련이 필요냐? 기도하는 방법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혈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 좋아요, 사랑은.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습관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건국절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민족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마지막 복음주자 세계 만민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